영어로는 the misery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말 다 못해요. 레 미제라브라 이렇게 읽는다고 그러는데. 저 에베소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하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같이 읽읍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왔던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16번부터 20번까지 한 번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원죄, 오리지널 씬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니까 이 문답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좀 많은 질문들을 좀 다루게 됩니다. 이 원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학적 용어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한번 사연에 띄워주시고요. 각각 하나씩 잠깐만 좀 설명을 하죠. 반역입니다. 반역. 반역은 선악과를 먹은 행위가 단순히 실수나 작은 과일 하나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것을 도발과 그리고 독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가 imputation.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의 죄가 아담 혼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그 죄의 결과와 그 죄 지은 책임이 다 함께 넘겨졌다는 거죠. 대표성과 연대성, representative랑 engagement는 이 imputation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에 따른 설명입니다. 지위와 상태, estat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다 신학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영어랑 좀 틀리다고 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만 estate가 이 프로퍼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학 용어에서는 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는 건데 이 포지션과 또 뭐라고 그러지? 스테이트, 그러니까 지위와 상태를 함께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르게 된 지위와 상태를 얘기하죠. 오리지널 씬과 액츄얼 씬은 여러분 알 거고 원죄와 자범죄,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된 원죄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범하게 되는 액츄얼 씬을 얘기하는 거죠. 전적 타락, 이 total depravity라고 얘기하고 fall인데요. 반역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상태를 뜻합니다. 비참, 이게 이제 the misery, le miserable라고 하는 건데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처하게 된 환경을 뜻하죠. 구속, 마지막 redemption,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사오는 행위를 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8가지의 용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갈 텐데 여러분이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좀 설명을 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었죠. 이것을 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rebel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혼자 살 거야 라는 도발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 반역으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아담이 간절히 원했던 거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셨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아담과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줬던 끈이 끊어짐으로써 사람이 추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추락하기 시작해요. 아담 낙하산에 구멍이 뚫려서 사람이 추락하듯이 추락하고 있는 상태를 이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Total depravity. 완전히 타락했다. 문제는 이 아담만 타락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아담과 함께 온 인류가 함께 타락했다. 이걸 imputation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6번입니다. 읽어보시죠.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했는가? 답입니다. 시작.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다 함께 타락됐다. 왜?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그리고 나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 수천 년의 간격을 지닌 얘기인데 왜 나까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사용했던 단어 representative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며 시조입니다. 조상이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 represents all of mankind.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 삼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까지 미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안정환이 결승골을 넣었어요. 나는 보지 못했지만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하죠. 막 미친 듯이. 자기는 그 축구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막 좋아? 나도 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사고도 많이 났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축구팀에 뭐 이렇게 동전 한 푼 후원한 적도 없고 뭐 같이 훈련한 적도 없고 그렇지 않았는데 그 팀이 한국 민족을 대표하는 것 때문에 그가 실패하면 같이 슬퍼하고 이기면 같이 기뻐하는 거죠. 또 다른 예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 전쟁이 나면 반드시 뉴질랜드가 지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뉴질랜드 이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호주의 군대와 뉴질랜드의 군대만 싸운 거잖아요. 이렇게 일부분만. 그러나 그 군대가 짐으로 말미암아 그 한쪽 나라는 자기 나라 전체가 졌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이것이 대표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함께 타락한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연대성입니다. 엔게이지먼트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모든 인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된 하나로 보신다라는 거죠.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 중에 아버지가 아파요. 아버지가 실직했어요. 그러면 온 가족이 함께 괴로움을 당하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 상류에 어떤 강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미친 척하고 이 포이즌을 강에다 이렇게 던지면 그 강물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강물 전체가 오염되면서 강물을 먹은 사람이 다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레프레젠티티브와 이 엔게이지먼트라는 이 특성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범죄한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담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함께 아담과 함께 그 죄를 함께 지은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거죠. 난 왜 아담이 그러지 않았으면 며칠 전에 누구도 그러던데 왜 그럼 따먹어갖고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쳐야 되고 이렇게 직장을 구한다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막 이렇게 고민을 하던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나와 아담을 이 하나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하나님의 법칙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모든 인간이 함께 타락했다고 얘기하는데 축복이라고요? 굉장히 좀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가 이것을 함께 나눌 텐데요. 나와 아담이 모든 인류가 한 혈통으로 이 대표자이며 엔게이지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로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 좀 이따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에게는, 이 모든 인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설명하는 것이 17번 문항인데요.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에스테이트입니다. 답을 읽어보죠. 시작.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The fall brought mankind into an estate of sin and the misery.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은 죄의 처지, 죄의 에스테이트와 미저리의 에스테이트에 이르게 됐어요. 아담의 반역으로 모든 인간이 함께 타락합니다.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 이것을 설명하는 말이 fall이에요. 타락. 그리고 depravity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이제 지위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스테이트라는 단어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한다고 했죠. 포지션과 스테이트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지위가 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면 그 사람한테 이 아웃사이드에서 주어지는 어서러티가 있습니다. 아, 왕이다. 근데 또 하나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에게 자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격이죠? 성품. 그리고 이 나라를 움직여 갈 수 있는 경영 능력. 이런 것들, 언행,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지어지는 이 지위를 스테이트라고 포지션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스테이트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그 지위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자가 세워지고, 간사가 세워지고, 이제 목사가 세워지는데, 이 지위만 목사고, 나가서 매일 잠이나 퍼자고, 이게 형제 자매들한테 맨날 이렇게 나쁜 말이나 해대고, 이렇게 카톡 오면 답장도 안 해주고, 하여튼 그랬다 칩시다. 하여튼 나쁜 걸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목사는 목사인데, 지휘원 목사인데, 거기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태, 이 스테이트는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의 지위와 상태가 다 변했어요. 먼저 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이 파괴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참 놀랍죠. 왜냐? 사람이 자연의 주인이었거든요. 사람이 이 세상의, 이 지구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지구의 왕이 권력을 다 놔버리고 타락돼 버리니까 말씀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땅이 엉겅퀴를 내고 잡초를 내고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변화는 사람의 타락이죠. 사람에게 두 가지가 변했는데, 먼저 포지션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타락 전 인간은 창조의 최종 목적이며 인류, 지상의 왕,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타락 이후에 뭐로 변했냐면요, 사탄의 종, 죄의 노예로 바뀝니다. 그리고 상태도 또 변하는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사랑, 거룩함, 의로움. 근데 이게 다 파괴돼요. 동물과 같이 변합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악하고 더러운 마귀의 본성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여기에다가, 이 공간 안에다가 핵폭탄을, 어토믹 밤을 이렇게 터트려버립니다. 뉴클리어를 터트려버립니다. 그러면 이 공간은 다 파괴되고 이 오염이 되죠. 사람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DNA가 다 커럽션 돼서 돌연변이가 돼버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동영상을 봤는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무서웠어요.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왜 예전에 그 쓰나미가 와가지고 원전이 이렇게 폭발한 거 있죠. 근데 어떤 독일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 정부는 이게 굉장히 약하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한 영향력을 아직도, 이 방사능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몇십 년 후에 일본은 돌이킬 수 없는 큰 결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동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이 핵폭탄, 이 뉴클리어 방사능이 얼마나 많은 해악을, 나쁜 영향을 사람들에 미치는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타락되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타락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자연도 파괴되고 사람도 완전히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DNA가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돌연변이가 된 것처럼 돼버렸다.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타락을 인해서 변한 사람의 지위는 sin과 misery입니다. 첫 번째 sin을 다시 한번 보죠. 17번입니다.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자, 같이 한번. 17번이에요. 18번이죠. 같이 18번 시작.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답입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오리지널 sin과 액츄얼 sin. 오리지널 sin은 원죄라고 얘기하죠. 원죄라는 말 들어보신 분? 많이 꽤 들어봤네요.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처음 들어본다. 안 듣는 사람은 뭐지? 듣지도 않고 안 듣지도 않았던 이 중간 상태. 이건 뭘까? 원죄는 이 성경이 얘기할 때 오늘 세 가지 상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함께 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근본의. 성경에는 이걸 오리지널 라이처스라고 해요. 이 근본의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corruption of whole nature. 모든 성품이 부패해버렸어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까 얘기했던 imputation과 연결되는 말인데요. 타락, imputation, 그 다음에 에스테이트, 그 에스테이트 중에 오리지널 sin까지 온 겁니다. 이제 사람에게 한 새로운 본능이 생겼어요. instinct. 사람에게 어떤 본능이 있습니까? 식욕, 성욕, 또 잠욕, 수면욕이 생겼어요. 근데 또 하나의 본성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죄성이에요. nature of sin. 죄를 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 반드시 죄를 짓게 되는 상태. 이것이 사람의 본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그러므로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본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은 밤에 차를 타고 어두운 밤길을 운전을 하고 운전을 끝내면 헤드라이트에 뭐가 묻어 있어요? 많은 인섹트들이, 곤충들이 거기에 죽어 있잖아요. 왜? 달리는데 거기에 달려들었을까? 불나방들이 이 불만 보면 달려드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한국말로 굴광성이라고 하는 건데 본능이 그렇게 무서워요. 식욕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쟁 중에 사람들의 그 배고픔이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요? 자신의 자녀를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무서운가 하면 자신의 자녀를 죽여서 먹고 남은 고기를 숨겨놓고 이웃이 와서 나눠 먹자고 할까봐 숨겨놓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본능 중에 새로운 하나가 타락으로 인해서 생겼다. 죄성, nature of sin.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out of heart. 항상 나오는 것은 이 현재성이에요. 성경에서 현재형으로 얘기해요. 언제나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이처럼 모든 사람이 원죄의 이 nature of sin, original sin의 이 오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죄 자체예요. 그냥 다른 것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가져와서 부어도 그 그릇이 오염돼 있으면 그 물은 금방 오염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서 파이프로 흘려보내도 그 파이프가 녹슬어 있으면 마지막에 먹을 수 있는 물은 녹슨 물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생각도 사람을 거치기만 하면 다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를 찔러도, 사람의 어디를 찔러도 죄가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 죄의 본성이 구체적인 사건으로, 이벤트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액츄얼 신이라고 그래요. 행위로 짓는 모든 죄, 말, 행동, 마음의 생각 다 포함해요.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고, 우리의 모든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점점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것을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사람의 양심은 삼각형과 같다. 그래서 죄를 한번 지을 때마다 이게 돌아가요. 한번 탁 돌면서 자신의 심장을 찔러요. 그럼 심장이 아프잖아. 근데 이게 계속 돌면 조금씩 무뎌져 갖고 나중에는 이 삼각형이 원처럼 돼버려. 그럼 죄를 아무리 지어도 헛돌아. 아무런 무감각해. 점점 이 세상에 사이코패스들이 늘어나요. 사이코패스가 뭐죠?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규정하시는 선포입니다. 하나도 없다. 세상에 착한 사람 많은데 왜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러나 두 가지 면에서 세상에 정말로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적 의,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아무도 미치지 못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만큼의 의의가 있고, 이만큼 착한 행동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착한 행동을 했는데, 이 사람은 30점이고 이 사람은 50점이다. 50점은 천국에 가고 30점은 못 간다. 이 얼마나 불공평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죠. 사람이 착하고 훌륭한 것 모두 상대적입니다. 10점짜리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여기 앞줄에 앉은 사람이 다 10점 받았어. 근데 한길이가 딱 30점을 딱 받았어요. 그 한길이는 우수생. 근데 이쪽 테이블에는 다 50점 받은 사람들. 이쪽으로 딱 올라오면 바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한길이 바보란 얘기가 아니고, 다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의의 기준에 아무도 못 미쳐요. 두 번째, 100점처럼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자기 자랑, 욕심들이 시커멓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부 중독. 도네이션 하는 것을 중독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할까요? 그 도네이션을 할 때 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뭔가 벅차오르는 감격들, 그런 어떤 감정들, 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것들을 느껴보고 싶어서 계속 기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행동을 제가 기부가 나쁜 거야 라고 말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속에는 자기 자랑, 욕심들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마 착한 사람, 대표 한 명 뽑아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마더 테레사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더 테레사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셨죠? 네. 갑자기 헷갈려서. 이분이 1973년에는 템플던상, 1979년에는 노벨 평화상 받았고, 캐톨릭에서는 이 성인, 세인트로 이렇게 막 추대하고 그래요. 근데 2008년 타임지가 이런 걸 읽어봐. The Secret Life of Mother Teresa. 이분이, 테레사 수녀가 1948년부터 1997년까지 쓴 일기를 공개하면서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 그가 쓴 일기에 잠깐 읽어드릴게요. 마더 테레사가 쓴 일기예요. 나의 신앙이 어디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오직 공허와 어둠뿐이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생각들이 날카로운 칼들처럼 돌아와 나의 영혼을 찌른다. 얼마나 아픈가. 이 미지의 고통. 나는 신앙도 없고 퇴짜 맞은 느낌이다. 텅 비어있고 신앙도 사랑도 열심도 없다.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일하는가?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영원히 있을 수 없다. 영원히 없다면 예수, 당신도 역시 진리는 아니다. 이것이 그분이 이게 1948년부터 1977년까지 사이에 잠깐씩 나타났던 게 아니에요. 그분 인생의 전체 가운데 있었던 그 지속적인 현상들이었어요. 그녀는 또한 많은 사람들한테 의심도 받고 있는데요.
이 도네이션 받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그런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인간이 그 어떤 누구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되었다. 무지하다, 무능력하다, hopeless, meaningless, powerless. 창조 때 부여받은 모든 선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이것을 바로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 사람의 이 삼중 무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행할 능력도 없고 혹시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절대적인 절망이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같이 읽어봅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두 번째,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아예 없다. 세 번째,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어때요? 여러분이 이 성경의 이 선포에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내 입에서 절대적으로 선한 말을 합니다, 나는 내 마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이게 솟아나오는 절대적인 선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운명은 죽음 가운데서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죽음 가운데 살다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처음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신학 용어 다시 따라가 보죠. 반역, 그 다음에 전가, imputation, 그 다음에 지위, estate. 이 estate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 원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지위, 비참, the misery. 19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타락한 후 사람의 비참한 처지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The misery, 사람의 비참한 처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Lost communion,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순간을 가장 절박하게 표현하신 분은 예수님인 것 같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절박함과 무서움을, 그 정말 비참함을 한마디로 표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떠나면, 우리의 인생에서 영혼이 떠나면, 생기가 떠나면, 우리가 남극에 있는데, 혹은 북극에 있는데 모닥불 하나 겨우 피워놨는데 그거 꺼지면, 우리가 한 달을 굶었는데 마지막 음식 하나 놓고 그거 먹으려고 하는데 독수리가 와서 그거 채가면 아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진노와 저주로 인한 삶의 비참함입니다. 이것은 일전에 우리 제이팍 목사님께서 오셔서 인생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가, 이 miseries of life에 대해서 잘 설명하셨다고 봅니다.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어요. 누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누구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영원한 지옥의 벌, the pains of hell, forever.
ever and ever. 지옥이 왜 무섭습니까? 그 고통의 크기로도 무섭지만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북한 동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 살면서 많이 고통을 받잖아요. 고문도 당하고 살아있는 채로 죽임을 당하고 파묻히기도 하고 두드려 맞고 정말 지독한 고생을 다 하다가 탈출을 해서 중국에 왔어요. 중국에 와서 정말 고통스럽게 탈출을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북한 동포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한마디가 있대요. 당신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못 만나면 지옥 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당신들이 떠나온 북한보다 10배, 100배, 10,000배 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숙연해진대요. 잠시 말을 잃는데요. 그리고 나서 깊이 고민하고 다 예수님께로 피한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과연 그게 아닙니까? 예수님께로 이렇게 피하는 것.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피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울면서 그 고통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대목에서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임을 당해도 다시 한번 고통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간다. 그러나 내 가족은 이 현실에서도 그 고통을 당하다가 10,000배, 100,000배 더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피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모두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To face judgment. 그 심판 앞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당연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 안에 nature of sin, 죄를 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음으로 끌려갑니다. 추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전학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인생은 다 죽었습니다. 전적 타락의 상태로 추락하고 있는 벌레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요나단 에드워드가 했던 설교,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The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이 설교의 한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분노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옥의 불길에 휩싸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보다 아직까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다. 틀림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미나 더러운 벌레를 활활 타고 있는 불 위에서 붙잡고 있는 것처럼 당신을 지옥의 불구덩이 위에서부터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당신을 혐오하시며 disgusting, 당신을 향하여 혐오하시며 분노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불과 같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불 속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징그러운 뱀보다도 1000배나 더 혐오스럽게, disgusting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집스러운 반역자, 트레이터,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매 순간 붙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젯밤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당신이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은 후 이 세상에서 또다시 오늘 아침에 깨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 앉아 경건한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악한 태도로 그분을 분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순간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손 때문입니다. 오 죄인이여, 당신이 처해 있는 무시무시한 위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진노의 큰 불구덩이, 용광로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만 바로 밑은 진노의 불이 가득한 크고 밑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분의 진노는 이미 지옥에 던져진 자들에게 향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십시오. 당신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의 헛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당신은 왜 지금 이 귀한 젊은 날들을 그저 허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무시한다면 당신도 곧 젊은 날을 죄악 가운데 허비하고 암흑과 완고함 속에 있는 자들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정말 오래전에 하신 설교인데 이 설교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 너무나 분명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뭐죠?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특별한 기회. 그 기회가 뭘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 웨스터민스터 문항의 마지막 20번 문항을 보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야, 아마도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기록한 그 학자들도 이 20번째 문항을 기록하면서는 그들 스스로도 감격했을 것이다. 이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버려두셨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이렇게 이 nature of sin, 이 죄의 본성 가운데서 끊임없이 죄 자체로 살아가는 타락한 하나님께 향하여 정면으로 반역한 우리 모두를 죄와 the misery, 그 비참한 처지에 버려두셨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 박수를 한번 치십시다. 박수. 하나님께서 과연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먼저 뜻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선택을 따라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죠. 약속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하나님께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구속자가 오셨습니다. 리디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 구속자에게 피하는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급히 달려가 피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여러분이 죄를 짓습니까? 당연하죠. 죄 덩어리니까. 죄 자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급히 피해야 돼요. 구속, redemption. 이게 무슨 뜻입니까? 팔렸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되찾아오는 겁니다. To recover ownership, to specify the expected sum, to pay off, to fulfill, to convert into cash, set free, to restore the honor, worth, reputation.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이 Redeeme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앞서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imputation. 하나님께서 아담을 우리와 똑같이 보시고 함께 타락하였다고, 이게 똑같이 보시는 그 representative와 engagement가 우리에게 왜 엄청난 축복이냐?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하게 보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도 죽었다고 여기시고, 그분이 3일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것 나도 그와 같이 여기시고, 그분이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도 그와 같다고 여기시고, to pay off, 모든 그 죄에 다 갚으셨다. 그것을 우리와 똑같이 여기시고,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급히 피해야 돼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처음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신학적인 용어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십시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딱 얘기하죠. 허물과 죄, 원죄와 actual sin, 원죄와 자범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죽을 뻔했던 아니고 완전히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다. 그때에 너희의 지위는 어땠냐? 너희의 에스테이트는 어떠했냐? 너희의 비참한 처지는 무엇이었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 본능,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리디머, 구속자를 보내시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